오늘은 주제가 비유. 이 비유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함께 알아봐야 될 중요한 그러한 단어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걸 불러드릴 테니까 어디 빈칸에다 큰 글씨로 적어 놓으세요. 비유는 항상 제자, 성령, 진리, 이 네 단어가 함께 가야지만 풀릴 수 있는 세계입니다. 비유, 제자, 성령, 진리.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단어가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첫 번째의 메시지는 33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33절 잘 한번 보시면요. 비유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보셨습니까? 이거 안 받으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게 농사 짓는 이유지, 내용이지 뭐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성경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한 절도 한 단어도 소홀히 넘길 게 아니라 무슨 가르치심인가를 그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 비유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34절 보시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전반부 이 34절 말씀에 앞부분의 말씀은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비유다.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 이 땅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어는 비록 우리와 같은 이 세상의 언어를 쓰시지만 그 전하시는 내용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비유로 하실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 보십니까? 모든 말씀은 비유다. 이러한 관념을 갖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이 비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제, 자매, 어머니, 이런 단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형제, 자매, 어머니 모르잖아요. 모를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약성경에 그런 게 있죠. 누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친구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하나도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 창조라는 단어는 이제 지구상에는 없는 단어니까 좀 새롭다 하더라도 그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대표값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태초에, 이거는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롱롱하고 아주 먼 옛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수없이 우리 푸른 교회에서는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것, first를 예를 들었죠. 가장 좋은 것을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도 지구, 이제 우리 이 세상에는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거기서 하늘과 땅도 우리는 하늘 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푸른 하늘, 천고마비다. 하늘을 생각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파란 하늘. 요새 가을이라 아주 구름이 아름답고, 우리 동기생들 카톡에 보면 아주 구름 찍은 사진들이 매일 올라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은 그 얘기 아니에요. 비유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 높은 곳은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얘기인데 그게 창조예요. 창조라는 건 사람을 만드신 걸 주축으로 세우시고 나머지는 액세서리예요. 수억 가지를 만드셨더라도 그건 액세서리예요. 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땅이고 하늘이고 바다고 짐승이고 물고기고 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다 합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아끼시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혹시 있을까봐 걱정하셔서 수천 가지, 수천만 가지를 만드신 겁니다. 그걸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합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 만드는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든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게 영의 세계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건 영을 얘기합니다. 그건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얘기해요. 좀 더 좁게 보면은 우리 육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태초에 가장 좋은 곳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기차가 99칸 화차를 달고 달리더라도 맨 앞에 달리는 기관차가 중요해요. 전에 제가 놀러 갈 때 친구들하고 중앙선을 탔는데 그건 청량리에서 저녁에 밤 10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강릉에 아침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저 밑에 원주로, 풍기로, 영주로, 봉화로 해서 쭉 올라가서 강릉에서 내리는 거예요. 12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기차 타고 왔는데 맞은짝에
거꾸로 저쪽에서 오는 이제 하행, 서울까지 가는 상행 열차가 있었는데, 어떻게 화차를 실은 게, 화차가 긴지 우리 친구들이 다 쉬어봤어요. 하나, 둘 했더니요, 99개예요. 기차가 화차 99개를 그 앞에 기관차 하나를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앙선에는요, 언덕이 적질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화차를 99개를 그 기관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3927 구약성경, 신약성경 합해서 66권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영과 우리의 육체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얘기. 이게 성경책이고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이라는 거는 다 망가졌던, 정말 벌레만도 못해 정도로 망가졌던 인생을 그 처음에 완벽하게 만드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얘기가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책입니다. 자, 도저. 자, 그 34절을 좀 고칠 게 있어서 거기 보시면요. 혼자 계실 때에 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세요. 아직 안 보이게 지으셔도 좋고요. 그냥 찍으셔도 좋고 편한 대로 하세요. 혼자 계실 때에를 지워버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따로 있을 때에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그 따로 있을 때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100%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영어를 불러드리죠. They were라는 건 비동사의 과거형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겁니다. They were alone. alone 아시잖아요. 혼자 있는 걸 alone이라고 그러잖아요. They라는 건 제자들을 말해요. They were alone. 그 제자들이 홀로 있을 때에 그거예요. 그래서 따로 있을 때에 이렇게 원래 번역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고쳐서 제가 다시 말씀보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따로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그 비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말씀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늘 있죠. 늘 제가 예화를 들지만 개들이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없다.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 비유를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척하고 교회 다니더라도 실제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기 해석하시더라에 대한 밑줄을 치고 해석하시는 게 뭐냐. 칠판에 있는 에피리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아주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 에피리오라는 단어는 에피라는 전치사하고 리오라는 동사하고
합친 거예요. 합성어예요. 에피라는 거는 위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리오라는 단어는 풀다라는 단어예요. 동사, 풀다. 뭐를 풀다? 숙제를 풀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 뜻이 참 오묘해서 그 말의 뜻을 내가 좀 생각해 보면서 풀어야겠다. 이를 풀다. 그래서 에피리오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성경 사전에 위의 것을 풀다.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풀다라고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의 것을 풀어주시더라. 라는 얘기는 위의 거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단어, 성경 단어예요.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이 위의 성경 말씀은 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위의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의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위의 것, 밑의 것이라고 해도 좋고 속의 것이라도 하고 그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을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은 안팎으로 쓰였더라. 바로 그거예요. 안팎으로 쓰였다. 위에 써있고 밑에도 또 써있는 거예요. 내셔널 트레저라고 제가 아주 정말 좋아하는 영화 있습니다. 내셔널 트레저. 그 내셔널 트레저 보면요. 미국의 역사 속에 그 오랜 역사 속에 그런 미국을 지키기 위한 올바로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선조들이 그 나라를 세운 선조들이 후손들이 그걸 계속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금 이런 거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을 숨겨뒀는데 보물지도가 있어요. 근데 보물지도를 그냥 보면 그 지도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안경을 하나 더 끼고 보면 왜 안 보이던 그 어떤 그림이 나오고 세 번째로 하나를 더 끼면은 또 못 보던 마지막 그림이 또 나와서 그걸 다 합해야지만 그 보물지도를 찾아가는 보물지도를 가지고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런 그 주인공들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성경하고 너무 같아요. 성경이 바로 그렇게 영의 안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끼고 봐야지만 그걸 위에 글씨 속에 있는 밑에 글씨, 저 밑에 있는 글씨, 그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어쩌면 저 영화는 성경 정신을 그대로 본따서 만드네. 역시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 영화를 하나 만들어도 다르다. 그 주인공이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라는 거는 제자하고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것, 그 말씀을 하고요. 또 오늘 보시면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걸 한 번 더 강조를 하려면요. 한 페이지 앞을 보세요. 사실은 마가복음 4장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했더니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너희라는 건 밑줄을 치시고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1절 말씀도 중요한 단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 11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음에 너희에게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게 칠판에 있는 기노스코. 영어 사전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KNOW. 아시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단어예요. 우리 설교에도 할 겁니다. No, I know. I know you. I know it. know라는 건 알다라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이 빠진 거예요. 그걸 집어넣으세요. 알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 비유를 가르쳐 주셨다. 알도록. 그러나 외인에게는, 이 외인이라는 단어는 제가 실판에 쓰진 않았지만 밖에, 문 밖에라는 뜻이에요. 외라는 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 밖에서 들여다보는 사람. 그게 외인이에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결국은 모르게 한다 이거예요. 왜? 천국 못 가게. 그래서 걔들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망가뜨리니까. 그 값진 진주를, 그 값어치를 모르고 그냥 발로 뻥 차고 뜯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개나 돼지들에게는, 돼지는 그저 호박이나 썰어주면 그냥 씩씩거리고 좋아합니다. 뜨물에다 호박 숭덩숭덩 잘라놓으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거예요, 돼지들은. 전 어렸을 때 시골 살았으니까 돼지도 키우고 뭐 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돼지들이 어떻게 밥을 먹는지 너무나 잘 보고 자랐습니다. 그냥 그 뜨물에 돼지 그 호박 크다는 거 송둥송둥 잘라주면 이렇게 최고의 요리예요. 우리 고기 먹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자, 그렇고요. 13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정말 잘 살펴봐야지만 그 다음에 성경 모든 말씀이 비유인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서 14절 보시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라는 존재가 뭐냐? 제자. 왜 제자에게만 따로 이렇게 가르치시냐?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제자가 뭐예요? 제자반에 들은 사람이 제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제자예요?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제자라고 써줍니까? 네이저로 팍팍 그냥 새겨줍니까? 제자라고? 누가 제자냐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이 비유를 깨닫고 천국 가는 건데 누가 제자가 되는 거냐? 너무 중요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자가 누가 되는 거냐? 거기다가 10절에 그 제자라는 단어,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 한 개하고 또 한 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두 개를 써놓으시고 이걸 이제 풀면은 결국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비유, 제자 이렇게 두 개를 풀었는데 이 요한복음 8장하고 16장에서 이제 성령하고 진리가 왜 연결되는지를 가르쳐줘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대주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우선 피시면요. 이건 골천 번을 봐도, 억만 번을 봐도 많이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몇 번이나 봤어요? 한 1000번 본 사람 있습니까? 적어도 10,000번은 봐야 돼요. 적어도. 성경 볼 때 몇 페이지 오늘은 뭐 읽는다 정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툭툭 메시지 주는 말씀은요. 매일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루라도 걸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기 써요, 성경에 이런 건. 31절, 32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보세요. 누가 제자가 돼요? 내 말에 거하면, 여기다 밑줄을 치시고, 내 말에 거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설교에서 어느 거고 똑같, 에필리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면 속의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자가 된다. 말씀의 속에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어요? 말씀의 뜻을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에필리오라고 오늘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얘기하셨던 걸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 말에 거하면, 말에 거한다. 말에 사는 게 뭐예요?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전에 우리가 몇 번 봤지만 메노라고 해서 메노,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남아있다, 자리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해석이 자리를 잡다. 자리를 잡다. 말씀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영적으로 표현하면 말씀 속에 들어간다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 제자가 되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제자라고 자꾸 불러요? 천국 가는 게 32절 뭐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대주제 비유, 제자, 그 다음에 진리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겁니다. 제자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케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유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죄 짓지 않으면 자유하지 않은 게 뭐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자유해진다. 그 얘기예요. 자유하다는 게. 천국 들어가는데 걸릴 게 없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보시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3절에 보시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덤빕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도 나오죠. 하늘 아래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다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의 종이에요. 그런 죄의 종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에다가 색연필을 둥그렇게 마구마구 둥그렇게 치고, 그리고는 32절에 진리, 그걸 마구마구 치고 그걸 화살표로 연결하세요. 이 아들이라는 게 뭘 나타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래서 아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이 얼마나 중차대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또 왜 거기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 본문에서 이 33절에 보시면 그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신 장본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40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은. 그럼 누가 가르쳐줘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 요한복음 16장을 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던 그 가르침, 그게 내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성령님한테 바톤을 넘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누가 그걸 가르치시느냐? 성령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주제가 완성이 됐는데 바로 비유, 제자, 성령, 진리. 이 중에 가장 핵심 단어 두 개가 뭐예요? 진리와 성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진리와 성령.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바로 진리와 성령,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네와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 예배를 주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제대로 해석을 하면 성령과 진리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깨닫고 그 깨달은 거를 실천할 때도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실천을 해요. 알기만 하면 답니까? 알았던 걸, 깨달았던 걸 내가 그걸 내 몸으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거기서 계속 살고 싶거든요. 텔레비 보고 싶고 세상 나가서 재밌는 거 다 즐기고 싶고,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돈 벌지.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실한 그리스도는 몇 명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정말 몇 명 안 될 거라고 봐요. 참 뭐 이 세상에서 돈 쓸 목적으로 돈을 법니다. 죽자 살자 코피 흘리면서 돈 버는데 다 세상 나가서 돈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은 이 작은 교회가 선교사를 4사람이나 파송하고 큰 교회도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그분들을 지원하면서 교회를 지금 3개나 세웠고 인도 저 펀잡주에 지금 새로 짓는 교회는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교회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고 그 수고를 늘 고맙게 여깁니다. 저는 하는 거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하나 하죠. 이 비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받아보신 적 없을 겁니다. 비유와 똑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뭘까? 성경에서 어디 적어놓으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바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가 아까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복음 곧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하고 복음을 동격으로 받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의 제목이 복음이에요. 그 포장되는 말씀의 내용이 진리예요. 그래서 복음하고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유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에 의한 거다.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유도 비밀 아니에요. 아까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했죠. 비밀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바로 비유고 비유가 복음. 오늘 예를 들어 찬송가 오늘 우리가 87장을 예배 때 찬양 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노래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안 나고 그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그 찬송가 87장 보시면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해서 제목에도 나오지만 옷이 사실은 주제입니다. 옷. 비유죠. 이 작사자라는 분이 찬송가 87장 작사자가 바라 클러프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 1915년 여러분 1850년에서 1950년 그 100년 사이에 성경책 찬송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 한 세기 어간에. 바로 그 한 세기 어간 1915년에 미국 몬트리트 지역 장로교 수양회 때 체프만 목사님이 강사였는데 10편, 45편, 8편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이 한번 보시죠. 10편, 45편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10편, 45편 8절을 보시면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모략이라는 건 십자가죠. 침향과 향기예요. 성령님과 6개의 향기가 있으며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이 부흥회 때 반주를 하던 피아노 반주자예요. 바라클로프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묵상을 하다가 그 시편 45편 8편 예수님의 옷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옷이라는 게 예수님의 행인데, 옷은 행이잖아요. 이게 비유예요. 행인데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풀어준 걸 푼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면서 찬송가 작사하신 게 오늘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라는 눈물 나는 감동적인 그런 찬송가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두 비우고 그게 모두 진리고 그게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르치심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모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